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어제도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내일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 시간에 졸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 졸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어서 들을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눈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도 사실은 어제 잠을 잘 많이 못 잤더니 사실 지금 뿌옇게 보이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쪽 눈이 거기다가 글씨보다는 난시가 되게 심해서 잘 멀리 보지 못하고 눈이 되게 상당히 나쁜 축에 들어갑니다. 어제 나래가 이렇게 라식을 했다는데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나도 안경 없이 살아볼까 하는데 끊임없이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몽골에 사는 사람의 시력이 4.0이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7.0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넓은 초원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환경 조건이 멀리 뻥 뚫어져 있으니까 막힌 것이 없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눈의 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가까운 것을 보다 보니까 눈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도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도록 적응되어지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에 닥쳐진 매일에 내 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내일에 급급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 저 멀리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하지?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혼교회가 미래를 보고 끊임없이 우리 변화를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워낙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저도 이 앞에 있는 것밖에 잘 못 볼 때가 있지만 제가 요즘에 좀 많은 생각을 좀 바꿔가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멀리 봐야겠다. 우리 신혼교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사 가게 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막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것이 그 변화가 두렵기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호들갑을 떠냐, 뭐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가고 막 하고 하느냐, 아마 그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전이 편했는데 그냥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면 되지 뭘 3시간 기도회를 하고 뭘 작정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변화를 겪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변화를 이겨낸 자만이 하나님이 향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사실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결사 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냥 성도들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리더로 키워서 우리 교회 1대1 양육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단단해지기를 원해서 사실은 하결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 예배를 통해서 목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목양할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푸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하고 프로그램들을 짜고 우리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 믿음의 세대들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금식도 하려고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이번 달 안에 3일은 할 거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하게 막 뜸들이고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몇몇 집사님이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럼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어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목금을 우리가 3일 금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도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눈치들 보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만 하세요. 우리는 그냥 구경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도전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3시간 기도회 안 하면 제일 편한 사람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제일 편해요. 안 하면 저는 편해요. 저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맨날 하는 말이 전화하면 하는 말이 아빠 언제 와예요.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왜 저는 아침에 나가서 맨날 해질 때 밤 10시 11시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 언제 와요. 저도 집에 가고 싶고 쉬고 싶어요. 근데 기도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영적인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변화 없이 우리가 도전 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시간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예물을 드리고 금식의 예물로 내 육신을 죽여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비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비전 주시겠지. 아니요. 비전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 있으면요 변화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안주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편한 거 좋습니다. 안전한 거 좋지만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안주하는 신앙은요 반드시 변질되어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연어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멈춰 있는 순간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순간 이 자리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는 점점점 변질되어지고 흘러갈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도전하고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구속사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신혼교회에 지금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1859년 여름에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밧줄을 이제 미국에서 건너가서 캐나다로 건너가기로 이제 사건을 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1800년 되니까 사실 어떻겠습니까? 뭐 장비도 없고 안전 장비도 없고 뭐 헬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줄 하나 놓고서는 그 폭포가 떨어지는 바람이 막 올라오는 그 가운데 한 고개사가 막대 하나 들고서는 그 길을 건너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건널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하면서 와 하면서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는 막대기 하나로 그 길을 300m가 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높이는 몇 미터가 나오냐 여기 성경 보니까 거의 기록 보니까 48m라고 나와져 있어요. 48m. 실제로 저기 있었던 사진이에요. 48m를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너가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 외줄에 자전거를 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내가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또 와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는 그 위에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놀라했습니다. 막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에 사람 한 명을 업고서는 여기를 건너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 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아요. 갈 수 있어요. 하면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누구든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손들어 주세요. 했더니만 다들 아무도 침묵을 안 하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예, 믿어요. 와! 나랑 같이 어깨 갈 사람 한 사람만 자원해 주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이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이름 좋아하는데 블론디라고 한 사람이었는데 블론디가 뭐라고 하느냐? 갑자기 가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무조건 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중전모를 쓴 사람이 이 뒤에 업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 이 고개사의 블론디의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그와 함께였고 친구로서 그와 함께 그가 했던 것들을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네가 업어라. 아무도 지원 안 한다. 네가 업어라 하니까 진짜 울먹여실복지로 끌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목을 꼭 끌어안고. 근데도 불구하고 업고서는 그 길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와 믿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같이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환호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하자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기적 이룰 거예요. 교회가 이룰 거예요. 그때는 아멘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이 길을 같이 동행합시다 하면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 길을 도전했을 때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 그 위를 걸어간다는 게 두렵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린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왜 되지 않느냐?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만 알아요. 성경을 내가 믿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 현실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 무리 속에서 내가 환호할 수는 있어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긴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 때 나는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주님 가세요. 내가 환호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출발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출발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명령이 딱 하나님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되게 쉬워 보입니다. 야, 뭐 이사 가는 거 뭐 어려운 거냐? 뭐 집 떠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거냐? 이사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대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는요 시족 사회였어요. 믿을 수 있는 건 내 가족밖에 없었어요. 가족이 그래서 많이 낳고 가족이 번성하는 게 세력을 키울 수 있고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건요.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그러니까 가장 변두리에 있는 것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시족사회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 시족끼리 연합되어져서 부족 국가를 이룹니다. 그 부족들이 담벽을 이루면서 보호막을 세우면서 군사를 만들어서 세워진 게 당시에 부족 국가였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라는 거예요. 부족들을 뛰어넘어라. 네 시족을 넘어가라. 네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가라. 이건 어떤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전쟁 한복판에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가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약탈꾼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가 그냥 한 가족이 나간다는 건요. 사막 한가운데 던져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요. 단순하게 독립하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 때가 됐으니까 독립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나가라는 거였어요. 너 목숨 걸고 나가라.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맹수 앞에 던져진 어린 양과 같은 신세인데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우리와 무엇이 달랐기에 한치 앞도 모르는 자신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을까? 왜 그 길을 가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앞장을 살펴봐야 돼요.
앞장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했을 때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11장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11장 한번 보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로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의 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 그의 아들 셈으로부터 나오는 족보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셈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몇 년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했다 하면서 쭉 가면서 족보가 내려오다가 어디에서 딱 멈추느냐? 아브라함에서 딱 멈춥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족보가 딱 멈추면서 뭔 얘기가 나오느냐? 11장 3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었어요? 족보 얘기하고 있었어요. 족보 얘기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계보를 이야기했어요. 이건 무엇이냐? 자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에 대한 것들이 뭐하게 되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누구 대해서? 아브라함 대해서.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게 한 여자의 그냥 불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한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어요.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데라에게는 큰 형이 있었어요.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이 죽게 되어졌어요. 죽게 되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가 되는데 대를 이을 자가 끊어진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족보가 끊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갈급한 건 뭐예요? 대를 잇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자신의 아예 멸절이 되어진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 가운데 이들은 처해져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또 그 배경을 좀 이해해 볼 게 무엇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우르란 지역에 있었어요. 이 우르란 지역이 어디였느냐? 그 당시에 가장 큰 번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커다란 제가 잠을 못 잤더니 지금 말이 막 헛나오네.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신이라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조각을 만든 일로 가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집안이었어요. 이 신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달의 여신인데 오늘날로 우리나라 말로 조금 재해석하면은 삼신할머니. 누구요?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가 뭐 하는 거예요? 애 갖고 하는 거. 그 가정에서 맨날 애 낳게 하는 걸 만들면서 섬겼는데 뭐 했더라? 애가 없었더라. 아브라함 그거 갖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간 이거를 섬겨왔는데 내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다. 이 신은 가짜 신이다. 그거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준 거예요. 야, 내가 너 후손으로 내가 나라를 만들기라. 아브라함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유일한 길이 뭐였어요? 이 음성이 들려온,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들려온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대가 여기서 끊겨진다면, 여기서 소망이 없다면, 이곳이 저주받은 땅이 나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망한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요, 당시의 고대 관념의 사상에서는요, 저주받은 거였어요. 대가 끊기는 건 저주받은 거였어요. 한 여자의 불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문의 저주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문제를 향해서 문제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이었어요.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아빠가 돼? 어떻게 고귀한 아빠가 될 수 있어? 어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너를 고귀한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근데 열국의 이제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그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가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내 방법을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잡게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이유가 어떻게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통하지 않던 그 걸음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요,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원에 3만 2천 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싸워야 됐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야, 2만 2천 명 돌려보내.
그 다음에 10,000명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돌려보내. 300명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대 13만 5천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왜 300명 남겨두었습니까? 니들이 스스로 했을까 봐. 니들이 3만 명 갖고 이겼다고 자만할까 봐 내가 다 돌려보냈다. 300명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 인원 갖고 내가 이기게 할게. 하나님 뭘 보여주기 원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 내려놓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감옥에 gat혔어요. 양쪽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양쪽에서 간수가 지키고 있어요. 16명이 있고 지하에 가장 깊은 하옥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고 있었어요. 뭐예요? 난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 그때야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수갑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그냥 열리기 시작하고 그 16명의 간수 사이를 그냥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내 손 내려놨을 때. 내 방법 내려놨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모든 거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목숨 걸고 나가라고 얘기해요. 왜 목숨 걸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어디에 종속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내 가족을 버려요? 어떻게 아비를 버리고 가요?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이 길을 떠날 수 있겠어요? 내 안전은 그렇다 쳐요. 어떻게 가족을 버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됨을 나타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불임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를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열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잘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왜?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방에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 너요 내가 선택했다. 아브라함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대가 끊겼지? 네가 우상을 숨겼지? 상관없어.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그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되게 하려고,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주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에 순종하며 나갈 때, 때로는 내가 의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걸 요구하실 때는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요. 내가 여기서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갖고 내 자식 얻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더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되어집니까?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이들이 지금 원래 어디에 거주했었어요? 우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우르라는 지역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얘들이 어디에 지금 가 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왜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 데라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향력에 있는 것들을 떠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인간의 정의에 있어서 내가 문제는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차마 내가 아버지는 못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란에 머물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간 게 언제였느냐?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끊을 바를 끊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야 할 때를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정에 매여져서 인간적인 생각의 판단으로 내가 그것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들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데라의 이름이 뜬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는 게 지체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주어졌는데 아버지를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을 바를 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잘 되게 되어질 거예요. 저 밑에가 우르입니다. 빨간색 시작하는 점이 우르 지역이고 출발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간 거예요. 뭐 때문에? 데라 때문에. 끊을 바를 끊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가 가야 할 바를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종일관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은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무될 걸 아니까 끊을 걸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노려놓지 못해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정말 이만큼 됐으면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어요. 문제만 생기면 뭐 했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편했는데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편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인권도 없었어요. 바로의 폭정 앞에 그들은 고통받아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였어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왜요? 끊을 바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고난이 오니까 끊임없이 옛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정을 시작했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풀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 등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 아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살 때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더 올바른 길인데 우리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옛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았다고, 세상이 나한테 훨씬 더 나았다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을 향해서 나의 전부를 던져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주님의 비전을 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옛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자녀 맡겨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내 남편 내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방법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옛 것들만을 바라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지 않고 주변만 보니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데라를 죽게 되어지자 드디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지도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 됐지만 그 앞에 가로막는 게 있어요. 뭐예요? 유브라테스 강이라는 큰 강이 그 앞을 마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강을 건널 때 나온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히브리인이란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다?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히브리인이란 뜻이 무엇이냐?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강을 건넜다. 단지 우리가 도하했다라는 뜻이 그냥 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죽음을 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장례곡 중에 가장 많이 노래가 있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러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의 노래 가운데도 우리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순간부터 우리가 가셨으면 뭐라고 합니까? 강 건너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가셨다라는 거예요. 강 건너갔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갔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상에는요, 이 강을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잖아요. 그 신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로 넘어간 걸 강을 건넜다.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요? 강을 건넌 자, 죽음을 넘어간 자.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면서 그들을 부르는 말이, 호칭이 사람들이 부르는 게 히브리인이었다, 강을 건너온 자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목숨이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이순신 장군이 얘기할 때는 아멘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아멘을 못 하실까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숨 강을 건너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건널 수 있는 우리가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은 그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하란을 지나면서 그가 강을 건너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그가 성숙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예전에 문제 가지고 나왔다면 이제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면요, 환경은 중요치 않습니다. 왜요? 환경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항상 늘 환경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먼저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희겸이가 있습니다. 희겸이가 어디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트를 가거나 어디 장거리를 가거나 막 교회를 오거나 와요. 엄마랑 막 같이 오죠. 그러면 그 희겸이가 어떨까요? 막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집에 있는데 엄마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희겸이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울고 엄마를 찾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곳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 여정을 출발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안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겠지만 누구는 지금 영접해가지고 아마 졸음에 빠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종일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둠의 골짜기지만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푸른 초장이 될 수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냐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린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가. 찬양, 이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한번 그런 찬양 마음으로, 주님 나 내일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잠시 한번 불러보고 가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주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더 부르고 싶지만 너무 늦게 끊으면 이제 눈총을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몇 가지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길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보고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비전을 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기치 않은 분이니까.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계획하는 순간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이 선포한 비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개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 보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요동쳐도 비전이 있는 자는, 가야 할 바를 아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키도 중요하고 노젓는 것도 중요하고 돛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나침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데스티니, 목적이 분명해지면, 소망이 분명해지면 아무리 폭풍과 친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비전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붙잡고 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조금만 사람 성도가 안 나오고 누가 시험 들면 벌써 저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목회는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걱정하고 있는 거야.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걱정부터 벌써 인간적인 방법도 하는 거야. 야, 뭐가 시험 들었대, 뭐가 문제래, 왜 안 나왔대, 이런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자유하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님 자유함 주시옵소서. 목회도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한 명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 앉힐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난 쓰는 도구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도 졸던 어쨌든 주님이 난 해야 할 말을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목청 높인다고 해도 사람들 그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죽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유함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니까. 제가 제가 그냥 목회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맡기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데 뭐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때부터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마냥 쉬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성경 보면 여러분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아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재밌는 구절을 발견하셨나요? 뭔 것 같아요? 재밌는 구절이? 별로 반응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하면 대한민국에 한국인이 살았더라. 이게 이 말이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더라.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살았더라. 이게 성경을 써놨어요. 성경이 할 짓 없어서 이 글자를 써놨냐라는 거예요. 왜 이걸 써놨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허투루 쓰진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이 글이 왜 쓰여졌냐고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셨어요. 놀라운 여정으로 떠나게 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있더라. 원래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냥 빈집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 일어났으니까 그냥 들어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비전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될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근데 그 대가를 내가 해야 되느냐?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는 말이냐? 우리가 성경의 지명을 보면 참 재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느니. 이건 왜 써놨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써놓고를 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구체적인 그 나무를 왜 적어놨냐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서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세겜이라는 땅이 무엇이냐? 그 뜻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어깨는요,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가 매어져 있고, 정사가 뭐예요? 권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깨는 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얘기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건 힘의 지역이었어요. 힘이 있는데 뭐냐? 그 다음에가 모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모래는 땅의 모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 무엇이냐? 이거는 가르침을 받다, 지도함을 받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모래라는 뜻이에요. 지도를 받다, 가르침 받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리 나무가 이거 있어요. 상수리 나무는 무엇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굳이 조금 더 비유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신목이라고 그러죠.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은 이제 좀 신성하게 여기는 큰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제의식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거나 뭐 어떤 뭐 구슬을 하거나 뭘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장 큰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지도를 받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 가나안을 취했느냐? 그 원이 바로 나오는 것이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그 지도를 받아서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믿음의 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가? 그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세겜 땅에 가서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했다? 제단을 쌓고. 한 번만 쌓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쌓고가 나왔어요. 뭐예요?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예배가 있었느냐? 제사가 있었느냐? 아니요. 제사의 형식 자체가 없던 시대였어요. 제사는 언제 나왔느냐? 모세 율법 시대 이후에 제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리고 제사는 이렇게 하고 성막에서 이렇게 하라. 예배가 나온 것이 모세 시대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전 시대였어요. 제사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족장시대 때는 뭐 했어요? 돌단을 쌓고 하나님 찾은 거예요. 왜? 그냥 표시한 거예요.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디다 하기 그러니까 어디다 봐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돌 하나 쌓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 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해진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쳐 버렸어요. 주일날 드려진 예배, 수요일날 드려진 예배, 새벽 예배, 정해진 것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잘 못 지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예배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요.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거 보면 앞에 있는 보면은요, 우리 8절을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동쪽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벗어나는 거예요. 서쪽은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곳을 서쪽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베델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이는 무슨 말을 하느냐? 폐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근데 동쪽을 등지고 서쪽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이 말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등지고 나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가 어려운 가운데
이제는 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져서 내가 만족하며 믿음의 여정들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는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저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막 알렐루야 아멘 막 난리칠 줄 알았더니만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시네. 여러분 좀 반응 좀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 뻔한 말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로 그 가운데 가나안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힘이 없었어요. 그의 힘으로는요 전쟁에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돈으로는요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갔더니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더라. 사도행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가 믿음에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거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요? 아니요. 그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상황 속에 매이지 마세요. 환경 속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해봐야 지체만 될 뿐이에요. 대라를 끌고 가봐야 아버지를 모신다고 끌고 가봐야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너 정말로 네 거 바칠 수 있냐? 이삭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바쳤어요. 그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예배하는 곳곳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따라갔더니 비록 고난에 있었고 그곳에 가나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임을 믿었기에 이삭을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삭을 바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킬 거를 믿었기에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때로는 내가 생각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전리품을 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뭐가 있어요? 지각이 있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해서 혼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 주파수를 고정해서 생각을 고정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초월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여러분을 올가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문제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 자식 없어요. 나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할 방법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 여정의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 자식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자야. 나는 전능자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인정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물질, 건강, 자녀, 여러분 사업의 문제, 내 인생에 안 되는 문제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하시는 걸 보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방법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면 우리 흔들리지 않고 그 여정의 믿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완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의 삶이 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예배의 아멘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며 나갈 때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급한 일 있으면 정말 그냥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내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늘 질문하세요. 변명 찾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변명한다고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그럼 목사에게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따져보세요. 왜 목사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래? 아이고 아파서 못 나갔고 뭐 바빠서 못 나갔고. 목사한테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 저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 여러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1도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하고 슈브를 보세요. 속된 말로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보시기에 정말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서 있는가? 예배는요 그냥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을 보시는 장소일 뿐이에요. 이 장소에 모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그 많은 헌금 드리고 그 많은 봉사를 하고 그 많은 찬양들을 들었는데 뭐 했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안 바뀌었는데, 믿음의 여정을 단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는데, 한 걸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보지 못했는데,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을 많이 못 갔던 것 같아요. 보는 것만 만족했던 것 같아요. 와, 우리 목사님 능력 있네, 우리 교회가 부흥되네,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의 여정으로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메몰라 있을 건데요? 언제까지 두려워할 건데요? 언제까지 내 인간적 방법으로 안 된다고 평가하고만 있을 건데요? 나아가세요. 믿음의 여정 도전하세요.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거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그 증인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버려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죽어지지 않아. 내 욕망이 너무 커. 내 자존심이 너무 세고 하나님보다 늘 앞서기를 원해요. 내 방법이 늘 앞서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 부르면서 뒤에 불을 다 꺼주시고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주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그저 구경꾼으로 환호하며 남의 이야기처럼 나는 상관없이 그저 구경꾼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믿음의 영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을 건널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문제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믿음으로 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내 생각에 매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아버지 환경에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등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부족했던 것 이제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배설하며 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웠던 연애 지체했던 나의 모습들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영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예배가 없이,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앙교회가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한 생각들, 나의 고정되어 있는 아버지 그런 관념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반응하며 주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찾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하였사오니, 찾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바바바바데 여와카바바다나스카 와바바라바라바라바 미바바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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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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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연약함을 내려놓기보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 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늘 앞장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까지 내려놓으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 몰아놓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주권자다,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걸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을 건너며 목숨을 건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일하심들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원교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들로 나아가는 우리 신원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생각들은 모두 버려버리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연합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교회가 될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비전을 향해 걸어가기 원하는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